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동체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공동체는 여의도 정곡 빌딩 4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1부 10시 반 그리고 2부 오후 2시에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성탄 주일 예배로 11시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공동체의 소식에 대해서 전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떠났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는 성탄절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많이 떠올리곤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기억에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교회에 모이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지역 교회의 교회 학교를 다녔었던 때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교회에서 이 성탄 전야에 이제 부서마다 이제 특순을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이제 성도님들 집에 들려서 이제 새벽송이라고 하죠. 새벽송 가서 이제 찬양 부르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희가 어린 나이에 이제 방문을 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희를 되게 반겨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식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다 거두어 와서 교회에 다시 모여서 이제 그 다음 날 밤이 셀 때까지 이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가 새벽송을 돌면서 방문을 할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가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제 집들이 이제 여러 집들이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즐거운 노래 부르면 좀 소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잔잔한 찬양 중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시죠? 네,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이런 가사죠. 저는 이 찬양을 가끔 부를 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찬양을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과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밤이 되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처럼 정말 어둠에 묻혀버린 그런 밤이 됐을 거란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머릿속에 이런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유가 저희 아이들도 그 어떤 크리스마스에서 교보제 같은 거 가져오면 구유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손에 닿지 않은 그 볏짚에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구유통인데 사실은 현실의 그 구유는 어떠했냐면 그 구유의 통은 말들이 자기 밥을 먹던 그런 밥통이었어요.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더럽고 비위생적인. 요즘 같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 갑니까? 신생아실 가고 산후조리원 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불결하고 너무 더러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눕혀진다면 오늘 같은 사람들 아마 기겁을 했을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상에 너무 설레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분위기가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그런 처절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만 그러했는가? 시대 상황도 더 어두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대였죠.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수위를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유대를 압제했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님이 나셨던 유대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평화와 기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성탄이 기쁜 소식이다, 주님의 나심이 평화의 소식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얼마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고민인데 무슨 성탄이 내게 기쁨이고 평화인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기를 꺼려하는 그 말구유라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되신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각각의 복음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목자들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가나안에서 나와서 정착을 한 상황이에요. 수없이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거처로 옮겨 다니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회의 주류가 되는 직업군이 바뀌었어요. 자, 농경 문화가 있기 이전에 목축 문화였을 때만 해도 그 주류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이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사회의 주류였고 사실 이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들이 굉장히 대접받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그 사회의 흐름이 이제 농업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요. 농경 문화가 되면서 이 주류에 있었던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순식간에 비주류로 밀려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자신들이 사회의 주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때의 그 변화가 언제 가장 극심했냐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극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업이 목자였다가 직업을 바꾸잖아요. 이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회개했구나. 목자가 그렇게 이제 천한 직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목자의 이미지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몰래 양을 치는 약간 도둑이나 강도 같은 그런 이미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이 목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너 진짜 이제 회개했구나, 이제 참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한때는 사회의 주류였어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내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직업을 가질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한때는 잘 나갔던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면 그러면 내가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는 나랑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사회가 변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절박함과 박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일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내 능력이 부족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상황과 현실을 내 힘과 내 의지로 타개할 수 없다라고 인식이 될 때 가장 절망하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쓰라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잖아요. 이 목자들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내가 그냥 비주류가 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탈감과 절망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절망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출발선부터 다르다. 나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이 있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절망의 현실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좌절한 목자들 가운데에 이어지는 9절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이미지의 서술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철저하게 비주류가 되었고 외면받는 삶을 살아왔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내 현실의 어둠이 깊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이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좌절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그 인생의 대답이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삶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반전을 이룰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좌절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목자들의 삶의 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잃었던 주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가장 먼저 주의 영광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비주류로 외면당하던 목자들에게 말씀이 약속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내 현실이 소망과 기대를 꿈꿀 수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그러한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무슨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아세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의 강대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 자체가 절망이었어요. 그 나라에 소속된 개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뿐이었고 좌절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약속된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절망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소망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고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꺼지지 않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경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네, 그 언어를 배우면서 유독 반복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몇 가지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 뉘앙스의 말들도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빠를 부르든 엄마를 부르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제 방식대로 도와주면 자기의 방식대로 그 도움이 맞지 않을 때는 도움을 거절해요. 왜 도와달라고 한 건가? 그런 약간 되게 억울함이 막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아빠와 엄마가 도와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이게 속된 말로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아빠나 엄마가 해주는 게 확실히 낫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죠.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삶에서 직면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좌절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결단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이래도 구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아이가 부모한테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렸더라도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시 부모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러한 뻔뻔함이 있고 때로는 염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자녀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있기에 인생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겸손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주의 영광의 빛이 천사 임하고 그와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죠. 성경이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자, 이 표현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 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사회의 비주류였어요. 철저하게 유대 사회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이 차별이었고 평생이 소외였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임할 소식이다. 거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짙게 깔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다. 평생을 소외된 가운데에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왔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는 예외가 없고 제외가 없다.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온전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의 복음을 들을 만한가? 내가 주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가? 그것과 하나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들려올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 자리만큼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소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성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천사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 소식을 목자들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리아라는 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내놓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저는 이 되새겼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자, 되새겼다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반응은 그냥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감정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대요. 무엇을 결단했을까? 그 복된 소식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삶을 헌신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절기를 따로 정해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어드벤트의 단어의 유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4주간의 기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알려지지 않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 안에 오다라는 뜻 말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 뜻은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기 잠실에 가면 꿈과 모험의 나라, 네, 땡땡땡 뭐 있죠? 어드벤처 있죠. 이 어드벤처의 뜻의 뿌리가 어근이 여기 있어요. 어드벤트.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모험이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는 믿음의 모험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맞는가? 내가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합당한가? 과연 주님은 오시는 것인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험의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믿음의 모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그가 목자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감정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주님 만나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좋고 은혜는 좋은데, 그 다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결단도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수고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한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의 자리에 머물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기폭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진정으로 그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 인생은 감정을 넘어 헌신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나는 복음에 감동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헌신하는 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복음에 감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내 삶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신앙의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 하고 싶습니까? 은혜에 파묻혀 있고 싶어요. 그냥 묻어가고 싶고, 대중에 속하여서 드러나고 싶지 않고, 감동과 은혜는 원하지만 헌신과 드림에는 주저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감추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마리아 이름 한 사람의 이름만이 오늘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어때요? 그냥 익명으로 처리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단 한 사람,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그걸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게 희생이 되고 내가 무언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복된 소식에 여러분, 감동의 자리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주 앞에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기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이 성탄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임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의 그늘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의 자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도망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앞에 나아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우리 단 한 가지 소원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무엇보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목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었을 때 그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 모든 일이 실제가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영광을 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나아갈 때 그 능력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외면받고 소외받는 삶 가운데 절망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모든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감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부르시는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삶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감동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반응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실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걷는 자에게.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쁜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들이 그저 설레는 기분과 실체가 사라져버린 그 느낌과 감정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좌절된 삶 가운데에, 우리의 낙심한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며 그 생명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가 소망 되심을 인하여 고백하고 선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성탄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삶에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외면받던 삶의 목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이 실제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전히 흔적되기를 원하고 주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